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또 일주일 만에 또 만나게 돼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나 사도야, 나 진짜 사도야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가 세움받은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했죠. 왜 이렇게까지 강조했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뭐가 같이 흔들렸던 거예요? 자신이 전했던 복음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도권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면 충분하다, 은혜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살짝 율법이라는 것, 행위라는 것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왔고,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글자로? 저번 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었는데 뭐는 없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그게 완전 막 되게 눈에 띄게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복음처럼 진짜처럼 보였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뭐 예수, 믿음, 은혜 이런 단어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영혼을 살릴 수 없었던 가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유독 목사님 왜 이렇게 타셨어요? 어디 휴가 갔다 오셨어요? 이 말을 한 5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웃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저는 선크림을 꼭 바르는데 이 선크림이 자외선 차단도 되면서 톤업도 살짝 이렇게 되는 그 제품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바르는데 왜 더 까매지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요즘에 밖에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좀 탔나 보다 하고 그냥 왔는데 그런 말들을 계속 듣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탔냐? 어디 휴가 갔다 오셨냐? 이 말을 들은 거죠. 근데 아내가 쿠팡에서 제가 쓰는 선크림을 주문했는데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의심스러웠던 건 이게 화장품 입구에 은색 그 필름 알아요? 그게 없었고, 그리고 내가 원래 쓰던 제형을 알잖아요. 근데 그건 훨씬 더 묽었어요. 물처럼. 그래서 근데 색깔은 비슷하니까 좀 리뉴얼 되면서 바뀌었나 보다 하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그게 가짜였던.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쿠팡에 가짜 영양제도 많이 팔고 가짜 화장품도 많이 판다고 하니까 이제 쿠팡에서 사실 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정품으로 잘 바르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괜찮나요? 아, 예. 지난주보다 괜찮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좀 닮아 있다는 거예요. 피부도 이제 정품 선크림만 좀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오직 무슨 복음만이? 진짜 복음, 정품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다른 복음은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경험한 이 복음은요, 단순히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 어떤 정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복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면서 나라는 주어로 살았던 이 바울이요,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라고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짜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그 중심의 주어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나 부흥회 때나 어떤 집회에 가보면 종종 듣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의 이야기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러한 간증 프로그램들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들으면 와,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나도 저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싶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게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비추어서 내 신앙은 지금 어떤지 좀 그렇게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간증 이야기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바울의 간증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간증과는 조금 달라요. 보통 간증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체험담에 가까운데, 바울의 간증은 자기 인생의 그 드라마틱한 체험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간증을 통해서 계속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었어요? 나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과 다른 진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이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네, 시작.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여 뭐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나요?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나요? 네,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되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동년배, 지금 영갑자가 약간 동년배, 약간 자기와 같이 수련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앞서서 치열하게 유대교를 섬기고 열심히 믿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키워드는요, 열심이었어요. 바울의 삶의 키워드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졌던 그 열심은 어디에서 과연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회심 이전에 속해 있던 이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사람들이라 드세요? 간단하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네, 바리새인 하면 나쁜 사람. 왜요? 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자꾸 깠어.
맨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마라. 야,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늘 책망하시고 비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리새인 하면 이꼴 위선자, 나쁜 놈,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오해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바리새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가장 경건하고요,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요. 여러분 말씀 열심히 연구하세요? 그럼 바리새인보다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그냥 연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열심히 적용해서 내 삶에서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잘 살아내보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지금 로마 제국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그러한 부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뭐였어요?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그 소망을 진심으로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도식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율법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누구를 보내셔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부활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도식이 바리새인과 또 바울의 머릿속에 이러한 도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뭐에 달려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 뭐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에 충성해야 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달려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네. 왜죠? 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힌트가 있습니다. 율법에 충성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율법을 보면 예수님이 뭐에 달리신 게 하나님께 저주해 받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나무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이단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저들 때문이다. 저주받은 자를 따르는 저 무리들 때문이다. 저들을 없애야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올 수 있다. 부활이 온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진심이었어요. 자신의 성격이 과격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열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를 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사역 열심히 하고요, 교사 열심히 하고 찬양팀 열심히 하고 임원으로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 열심히 전해도 그 열심이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은 열심이라면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하며 상처 주는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은혜가 없으면 막 표적 설교를 할 거예요.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우리 공동체에 마음에 안 드는 문제들을 이 강단이라는 곳에서 말씀으로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어디 위에 있지 않으면, 은혜 위에 있지 않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야, 나는 누구보다 봉사 많이 해 라는 마음으로 흘러가면요, 그것은 결국 자랑이 되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나는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는 있었어요? 봉사는 있었고 기도는 있었지만 그것이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교만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랑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열심은요, 누구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열심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느냐보다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무리 시속 400km를 달리는 빠른 기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차가 낭떠러지로 달린다면 그 끝은 무엇일까요? 축복이 아니라 사망이고 재앙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진심으로 달려갔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 열심의 원동력이 부활신앙이었지만 은혜를 모른 채 자기 의에 갇혀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그러한 자리까지 간 것이죠. 여기까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의 무슨 이야기였어요?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달려가던 그것이 바울의 과거였고요. 근데 우리 그 과거가 이제 끝나고 그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15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지 볼까요?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죠? 어떤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접속사 언제 사용되죠? 앞에 있던 반전, 앞에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그러한 반전이 나타났을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이 신데렐라 이야기 속에서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 또 이 무도회에 갈 기회조차 없던 그러한 불행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누구를 만나요? 요정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그의 그 이전과의 삶과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은 바울의 인생을 바꾼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택정입니다. 뭐라고요? 택정,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선택했다. 이러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 하시고? 택정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택정하셨다는 말은요, 구별해 두었다 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언제부터 구별해 두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의 태, 언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바울을 이미 구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살아냈던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야 그래, 이 정도면 너가 열심히 살았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고 하니까 인정하고 택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인생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깨닫게 되냐면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 과거조차도 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발걸음을 버스 타고 운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환경,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면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택정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뭐라고요? 네, 계시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렵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다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의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무슨 집사님? 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했던 그 설교를 바울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두 번째 은혜, 뭐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덮개를 벗기다, 가려진 것을 드러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가요, 덮개를 벗기다, 가려진 것을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으면 태양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막 애기들이 봤다고 생각해봐요. 두꺼운 구름이 해를 가렸어.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해가 사라졌어. 엄마, 아빠, 해가 사라졌어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근데 태양은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또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가려워졌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뭐 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놈들 다 죽이러 가야겠다 하면서 다메섹으로 막 박해하러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막 강한 빛이 그를 막 둘러서 비추고 그는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덮개가 사실 실제로는 씌워졌지만 그 영적인 눈, 그 눈을 가리고 있던 덮개는 벗겨졌던 것이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예수가 마침내 계시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계시는 결코 내가 노력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도올 선생이라는 분 아세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했던 그 여러 가지 복음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신 분인데 신학교 교수예요 또.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역사적인 어떤 인물로서 예수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꼭 열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나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신지, 나를 정말 살려주셨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뭔가 알게 됐는데 정말 그것이 나의 것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나의 구주이신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지를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똑같은 간구가 필요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밝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시죠? 이렇게 주일에만 보시지 않죠? 우리가 그 성경 보실 때마다 주님, 날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생기는 그 작은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세 번째 은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나요? 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인 것이죠. 그 순간 바울은 무너지고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아니 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결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믿음이 진짜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 선물을 받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좀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공로나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이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열심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반복되는 주어가 있어요. 뭐죠? 내가 이전에, 그리고 내가 내 동족 중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 주어가 다 뭐예요? 나예요, 나. 네. 바울의 삶의 중심은요, 온통 나 중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앞서갔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좋은 학벌,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주어가 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15절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나 누가?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니까 뭐가 바뀌게 된 거예요? 주어가 바뀌고요, 인생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요, 삶이 막 다이나믹하게 바뀌셨어요? 바뀌셨나요? 대답을 조금 고개라도.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삶이 이전과 이후가 막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지셨습니까? 네, 아니죠. 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내일도 똑같이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되고요, 똑같은 연구를 계속 해야 되고, 똑같이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똑같이 보고서를 써야 되고, 똑같이 매일 만나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확실히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어. 우리의 환경과 삶은 여전히 똑같지만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바뀌고요. 과거에는 내 욕심이 나의 원동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그 열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나의 만족이 나의 동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어가 바뀌는 삶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은 일상, 똑같은 일상 속에 살아도 주어가 바뀌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바뀌고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에 있는 교회는 바울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퍼졌대요. 전에 우리 박해하던 그 바울 있잖아, 그 사람 있잖아, 그 바울 이제 믿음을 전한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대 라는 그러한 소문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막 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런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그의 열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모습은 우리의 같은 일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그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어떻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죽었다, 예수께서 사신다.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마다, 삶의 그 자리마다 열매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의 인생은 뭘로 철저히 뒤집혔습니까? 은혜로 철저히 뒤집혔습니다. 그렇다면 주어가 바뀐 그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데 그냥 자기 인생을 모두 다 갈아 넣었어요. 인생을 걸었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어가 바뀌자 복음을 지키는 사람,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바뀔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따라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가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이 시대 속에서도 참된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고백은 이거인 것 같아요. 주님, 제 인생의 주어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지키는 삶, 살아내는 삶, 보여주는 삶,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가 되고요, 여러분 삶의 전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결단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이러한 찬양 드릴 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 삶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점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